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임을 믿습니까? 예,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연히, 정말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속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목적이 있으시고 우리에게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나의 꿈을 이루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싶어 해요. 또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취미 생활을 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면서 여행을 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보내신 그분의 뜻이 있으니까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인생, 내 마음대로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까? 공술의 공수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땅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런 뜻이죠. 목사다 보니까 장례식을 진행을 하고 우리 교회 교인들과 관련된 장례식을 할 때는 저는 가급적이면은 입관식에 들어가서 같이 가족들과 고인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같이 참관을 합니다. 많은 고인들의 그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의를 입고 계시고 마지막 이제 관에 이제 입관할 때 모습을 보면은 다 빈손으로 가시더라고요. 돈이 아무리 많은 분이라고 해도 돈을 움켜쥐고 가는 분 본 적이 없어요. 다 빈손으로 갑니다. 우리 인생을 나그네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나그네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사는 게 우리네 이 땅에서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것은 옳지 못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어느 곳에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영원한 우리들의 본향이에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요즘 계속해서 부르심과 사명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셨고 또 그들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는가, 비슷하기도 하고 또 다르기도 한데 아무튼 다음 주까지는 이제 부르심과 사명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에 대한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베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에 대한 부르심과 사명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어부예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태어나서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갈릴리 호수에서 놀면서 자랐고 뼈가 굵었고 그리고 나중에 어부가 됩니다. 고기를 잡는 것이 그의 업이었어요. 어느 날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수 형태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같이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 고기를 잡고 있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 노동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그가 응답을 합니까?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고기를 잡는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돈을 벌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도구지 않습니까? 고기를 잡는 어부에게 그물은 생명과 같은 것이죠. 그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니까요,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어떻게 보면 나의 생업,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요, 배와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직업, 생업, 재산,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러한 어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나의 직업, 나의 가족,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베드로가 주님께 집중을 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 대단한 비전이죠. 베드로는 그 비전을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고기를 잡는 그 직업보다, 그리고 재산보다, 가족보다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만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전이 대단했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임을 믿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도 같이 묵상해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사명. 어느 날 베드로가 갈릴리우에서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 고기를 잡고 있는 현장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평생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고기를 잡으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을 잡는다, 사람을 낚는다, 그게 과연 어떤 뜻입니까? 바로 전도자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전도자로 주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직종이 바로 어부들이에요. 어부. 왜 주님께서 어부를 부르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어부를 부르셨을까? 그것은요, 어부의 기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부의 기질을 주님께서 쓰시고 싶어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목자에게는 양들이 있죠. 목자는 양을 돌볼 사명이 있는데 목자에게는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50마리, 100마리의 양이 목자에게 맡겨져 있어요. 목자는 자기에게 맡겨지고 정해진 양들을 돌보면 되는 겁니다. 그게 목자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어부는 어떻습니까? 어부에게 맡겨진 고기가 있습니까? 고기가 맡겨진 게 없어요. 어부는 드넓은 바다에 가서 배를 타고 가서 그물을 쫙 던져가지고요, 그 그물에 잡히는 그것을 이제 거두어 드리는 것이죠. 잡히는 대로 다 어부 것입니다. 그물을 던져서 잡으면 다 그게 어부 것이에요. 어떤 때는 많이 잡힐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한 마리도 안 잡힐 때도 있고, 그것이 어부의 인생이죠. 어제 많이 잡혔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니까 오늘은 고기를 안 잡아도 되겠다, 그런 어부는 아마 없을 겁니다. 어제 많이 잡았어도 또 오늘은 오늘대로 또 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죠. 빈 배로 바다를 향해 또 호수를 향해 가면서
꽉 만선이 된 것을 꿈꾸면서 그렇게 늘 바다를 향해 또 호수를 향해 가는 것이 그게 바로 어부의 꿈이겠죠. 어부는 매일매일 그 작업의 현장으로 나갈 때마다 끊임없이 도전을 합니다. 이곳에서 그물을 내려보고 저쪽에도 그물을 내려보고 어제 많이 잡혔다고 또 많이 잡힌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어제는 이곳에서 많이 잡혔는데 오늘은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안 잡힐 수도 있어요. 어제는 하나도 안 잡혔던 이곳에서 오늘은 고기가 많이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다 속도 잘 안 보이는 그 바다 혹은 그 깊은 갈릴리 호수에 가서 그물을 여기에도 내려보고 저기에도 내려보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부에게 좋은 어부가 되려면 끈기가 필요합니다. 끈기.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고 안 돼도 어떻게 해서든지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쓰고 던지고 던지다 보면 또 고기가 잡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부의 기질이에요.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죠. 인내하면서 그리고 끈기 있게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부의 기질이에요. 아마도 그런 어부의 기질이 전도자와 너무 닮아서 예수님께서 아마도 그런 어부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전도자는요, 끈기가 필요해요. 제가 전도를 잘하는 전도 왕들에게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분들을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전도를 잘할까? 그런데 달리 비결이 없더라고요. 저는 언변이 뛰어나고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전도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전도 왕들은 왜 전도를 잘하는가 하니까요, 끈기입니다. 끈기. 오늘도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고 만나고 끈기 있게 그렇게 도전하니까 결국은 그분이 교회를 나오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도 진돗개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 그러한 집념과 끈기를 가지고 전도하다 보니까 그분도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전도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어부의 기질 외에도 남다른 열정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알려져 있죠. 수제자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제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탁월한 사람이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열정이에요. 열정. 무슨 일을 하든지 베드로는 1등.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베드로가 앞장서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제자의 자리에 그가 오르게 된 거예요. 지난주에 사도 바울도 그가 대단한 열정의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를 핍박하는 데 열정이 대단했어요. 그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으면은 예수님께서요, 그 핍박자의 그 열정을 바꾸어서 전도자로 쓰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의 그 열정을 주님께서 쓰시고자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주님은 열정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열정 있는 사람. 무슨 일을 해도 열심히 하는 사람.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열정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생각해서는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열정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왕이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대충 쓰임받고 제대로 쓰임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도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 열정, 그것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수요일에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요즘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전도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전도가 더 중요하구나, 더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수요일에 우리 교회는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마쳐지면 전도를 하러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는 못하지만 아무튼 수요일에 11시부터 1시까지 그 낮 시간에 좀 직장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은 안 되고 집에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좀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지역에 흩어져서 전도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이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좀 도전을 받아서 같이 전도하면서 이 가정도가 루원시티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혼자의 힘으로는 이 지역을 다 구원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내와 함께 서경백화점 앞에서 전도를 했어요. 다른 팀들은 저쪽에 지하철역 쪽에서 하기도 하고 또 이쪽에 또 SKBU 그쪽 앞에서도 전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희가 다양한 곳에 전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전도지와 전도 티슈를 가지고 요즘에 전도해요. 그러니까 예쁘게 티슈를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아주 좋아해요. 티슈도 나눠드리고 전도지도 나눠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전도지를 나눠드리는데 어떤 여자분이 오셔서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주스, 오렌지 주스를 2개를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보고 수고한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렇게 음료수를 주신 것 같아요. 정말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관심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관심을 갖는 분들도 계세요. 바라기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지역에서 전도할 때 우리가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건네는 전도 티슈나 전도지를 읽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그러한 성도들이 분명히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특별하게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베드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왕이면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전도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같이 전도를 하면 힘이 되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교회를 세우는 사명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명. 전도자로서의 사명도 주셨지만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궁금한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래요.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대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정확하진 않지만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라고도 말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말하는 그러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면서 제자들에게 또 묻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물을 때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고백이요 대단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엄청나게 축복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잖아요.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시몬인데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그게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페트로스라고 해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은 베드로를 통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놀라운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한번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다 같은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자가 몇 명이 있습니까? 몇 명이 있습니까? 한 명입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세상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 신은 똑같고 어떤 신을 믿든지 다 구원받고 좋은 데 간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사람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요셉, 마리아 사람의 아들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분을 믿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말하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세요? 남들이 믿는 예수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중요해요. 나는 예수님을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과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그러니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된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곳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곳에 임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최고의 리더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죠? 초대교회라고 하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기에 베드로에게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베드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2007년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7년 동안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그 교회를 부흥시키는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되어서 오늘 여기까지 정말 은혜 가운데 왔어요. 개척하는 사명,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교회는요, 우리가 부흥되기를 원한다고 부흥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교회를 부흥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얼마나 교회 부흥을 간절히 소망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간절히 원해서
간절히 소망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부흥될까요? 교회는 그 간절히 부흥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좀 부흥시켜 주세요, 그렇게 해서 부흥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헌신할 때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과연 여러분들 중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이 과연 얼마나 계십니까? 나는 교회를 부흥되기 위해서, 나는 교회의 부흥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내가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부흥을 간절히 원하는 것만큼 헌신을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더 이상 부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흥을 갈망하면서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다 된 줄로 생각하는 교인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아니에요. 그거는요, 모든 교인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거 다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잘 안 되는 부분, 부족한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 것, 거기까지는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걸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요. 아, 은혜 받았다. 아, 내가 전도자로서의 사명이 나에게도 있구나. 그것이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도자로서의 사명이 있으니까 전도자로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거죠.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는 걸 원하시는데 우리는 아, 내가 전도자구나, 그렇지, 그리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은 것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은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뭔가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고 우리 교회를 다 사랑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기를 위해서 더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앞장서셔야 될 분들이 계세요. 바로 교회의 중직자들이에요. 장로님들이 앞장서셔야 돼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헌신을 위해서 앞장서셔야 됩니다. 집사님들이 앞장서는 게 아니고 장로님들이 앞장서셔야 돼요. 그래야 그 뒤를 권사님들이 따르는 것이고 또 그 뒤를 집사님들이 따르는 거잖아요. 어느 교회가 집사님들이 앞장서고 그 뒤를 장로님들이 따라갑니까? 그런 교회는 잘못된 교회예요.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가야 그 뒤를 교인들이 따라오는 것이고, 그런 교회가 비전이 있고 부흥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자녀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너 아빠처럼 엄마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너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고, 너 그게 진짜 인생을 잘 사는 거야, 너 교회 잘 다녀야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라, 그렇게 부모가 가르쳐주면 그 자녀가 그 부모의 신앙생활을 보고 따라갈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아요. 교회도 수시로 빼먹고. 그런데 그 부모님이 자녀들이 교회를 잘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야, 너 교회 좀 잘 나가라, 교회 예배 빠지면 안 돼, 헌금도 잘 드려야 돼,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치면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할 것 같습니까? 잘 안 하죠. 왜냐하면 부모가 본이 안 되니까. 교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교회 중직자들의 앞장서는 모습과 본을 보이는 모습이 있어야 성도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장이 되는 거죠. 앞장서서 헌신하고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전쟁터에 나가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도 소대장, 중대장이 먼저 앞장서서 돌격 앞으로 하면서 같이 뛰어가야 그 병사들이 따라오는 거죠.
자기들은 앞으로 나가지도 않으면서 뒤에 있으면서 병사들 보고 앞으로 나가라고 하면은 누가 나가겠습니까? 교회도 그런 거죠. 그래서 중직자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중직자를 세워가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고 그게 중직자의 책임이고 사명인 거예요. 바라기는 앞으로 우리 사도들교회 우리 중직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교회 일에 더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죠. 중직자들이 헌신하지 않으면 교회는 더 이상 부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기대하고 원한다고 부흥이 됩니까? 안 됩니다. 부흥은 헌신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 헌신이 위로부터 헌신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래서부터 헌신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며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교회를 개척한 것, 그것으로 사명을 다한 게 아닙니다. 개척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목양의 사명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목양의 사명.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배신해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겠습니까?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3년 6개월 동안 공을 들여서 그렇게 양육하고 키워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속도 좋으시지 예수님이요 그렇게 배신을 한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가 다시 옛날에 그 어부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가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찾아와서 예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도 용서해 주고 싶지 않을 텐데, 아니 사과도 하지 않고 잘못했다고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정말 실망이다. 너는 그럴 줄 몰랐다. 너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너 정말 너 이제 너 다시는 안 볼 거야.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야, 너 여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너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지금도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께서 그걸 물어보셨어요. 그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염치가 없어서 사랑한다고 못해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얼마 전에 나 예수님 절대 몰라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 똑같은 입으로 제가 사랑한다라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양심이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랑한다라는 말을 못하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간접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나를 배반하고 그리고 나를 속이고 나를 떠나고 그게 예수님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는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현재가 중요해요. 지금 현재 너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면 그래, 너 내 양을 쳐, 내 양을 먹여. 주님은 바로 그러신 분이에요.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은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그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사명을 맡기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목양의 사명이에요. 목양의 사명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돌보라는 거죠. 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목양에 대한 저의 사역을 돌아봤어요. 나는 과연 목양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성도들을 구원의 길로 잘 인도하고 있는가? 나는 성도들을 성숙한 신앙인으로 잘 양육하고 있는가? 나는 목양을 잘 하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잘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잘 못하고 있어요. 제가 잘 못하고 있는 것 중에 제가 교인들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하고 있어요. 교인들이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제가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게 저의 성격이기도 한 것 같아요. 중직자들이 주일날 교회 예배를, 주일 예배를 빠지고 그냥 주일에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어디 여행을 가든지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주일날 교회 빠지시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말을 잘 안 해요. 그냥 넘어가요. 대충 넘어가요. 직분자가 되면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드려야 됩니다. 근데 직분자가 되어도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돼도 11조를 안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제가 그분들에게 11조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11조 하라고 했잖아요. 11조 드려야 됩니다. 11조를 드려야 그것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고 유지가 되니까 11조 내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을 잘 안 해요. 그냥 넘어갑니다. 교회 와서 헌신하고 사역하지 않아도 사역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 교회를 빠져도 괜찮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주일에 빠지는 사람들도 생기고, 11조를 안 드려도 괜찮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안 드리는 사람들도 생기고, 아무것도 교회 와서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받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저의 잘못이죠. 그래서 교인들 중에 저한테 요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발 좀 교인들에게 좀 싫은 소리 좀 하세요. 못한다고 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좀 말 좀 해주세요. 그렇게 저한테 요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잘 못해요,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더 못하는 것 같아요. 교인들이 잘하라고 잔소리하면 조금 하려고 할 텐데 잔소리를 안 하니까 더 안 하시고 그냥 잘못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힘들지만 좀 잘못된 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저의 잘못이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교인들에게도 또 제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 같아서 그런 반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고 쓴 소리를 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더 잘하라는 이야기구나 생각하시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또 못하는 게 있어요. 싫은 소리 잘 못하고, 그리고 남에게 일을 잘 시키는 걸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웬만하면 그냥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죠. 제가 해야 될 일, 중요하게 해야 될 일들은 제가 해야 되지만 제가 안 해도 되는 일들은 다른 사람이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교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래야 교회가, 제가 안 해도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질 텐데, 제가 이것저것 다 하면은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교회가 되면 그거는 잘못된 교회잖아요. 교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인데 그것을 교인들도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그 일을 하면서 믿음도 성장하고, 그게 제가 볼 땐 정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시키기가 미안하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제가 하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을 할 게 참 많은데 시간은 없고 할 일은 많고, 그러니까 제대로 못하는 게 많은 거죠. 여러분, 이제 교회가 큰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여러 부교육자들이 있으니까 큰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주일 설교 준비를 잘하면 돼요. 그리고 주중에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금요 설교는 부목사들을 시켜도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은 설교를 한 번, 두 번 정도 준비하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를 제가 대부분 하기 때문에 설교를 일주일에 보통 8번, 9번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일주일 동안 한 번 준비해서 설교하는 분하고 8번, 9번을 준비해서 하는 사람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한 번을 잘 준비해서 딱 해야 설교를 더 잘할 수 있는데, 여러 번을 하려니까 아무래도 준비하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교 준비에서부터도 사실은 이제 버거울 수가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교회에서 살잖아요. 교회에서 살다 보니까
교회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에 신경을 써야 돼요. 눈에 보이면 또 그냥 넘어갈 수 없고 또 이거 고쳐야 되고 또 이것도 뭐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해결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냥 방치해두고 그냥 안 해버리는 스타일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제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그걸 해주기까지 제가 못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걸 해결해도 되는데 못 기다려서 제가 그걸 다 해결해 버리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다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나가려고 합니다. 고쳐나가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정말로 중요한 본질적인 것에 제가 집중을 하려면 제가 하는 일들 가운데 많은 일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제가 본질적인 일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더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줄 수 있는데 제가 너무 바빠서 제대로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줄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손해가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싫은 소리도 잘 못하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일도 시키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고 맡겨드리는 것이 있으면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맡겨드리는 게 아니라 수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힘들게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감당해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살 수 있고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어요. 그래야 제가 목양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역들, 사명들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책임져 주시고 해주시면 저는 저대로의 목양의 사역에 더 헌신해서 더 아름다운 교회를 분명하게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부르심과 사명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에요. 목양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인데요,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사명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사도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우리 교회를 잘 섬겨서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서 헌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명이라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셔서 교회가 더 부흥되고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인정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